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15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마지막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찰을 만난다면 경찰이 차를 세우고 지금 왜 차를 세웠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경찰이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또 홈쇼핑 직원이 여러분이 쇼핑한 것을 하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의 비밀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직원이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약에 당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당신 내 말을 도대체 듣기나 한 거야? 라고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시겠습니까? 결혼을 하는 남자가 예비 장인을 만나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예비 장인이 자네가 내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 얘기해줘 라고 그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질문에서 그런 질문을 또 질문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당황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받는 질문들, 당황스럽고 어색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정말 어색한 분위기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중에서 같은 맥락의 주님의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는 묻는 질문에 뭐 당황스럽고 어색한 질문은 아닙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콩나물밥을 만드느라고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후에 아침에 모여서 신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음식 만든 후에 테이블에 앉아서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 모 권사님께서 너무 이 지방 사투리를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속 깔깔깔깔 웃는 소리가 너무 흥겹고 즐거워서 저도 살짝 귀를 기울였더니 방에서 살짝 귀를 기울였더니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해라는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지방 사투리가 어떨까 저도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 사랑하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서울 사람들은 자기 사랑해, 뭐 사랑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은 뭐라고 사랑하지라는 그에 대한 답변은 니도 알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니도 알기라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이거는 코미디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제 아닌 것 같아요. 뭐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내 아이를 낳아도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부산 사람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분이 계시는데 너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하면은 부산 사람들은 니 죽을래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충청도 분은 대답이 짐의 말주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전라도 사람은 거시기 알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짧게 너요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소랑 햄수다. 제주도 분이 있으시면 잘못했으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사랑한다는 말, 사실은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랑하지라고 물으면 사랑한다는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묻는 이 질문, 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의 베드로라면 앞장서서 얘기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저는 빨리 순발력을 발휘해서 당연하지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질문을 다시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제 눈을 응시하면서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좀 생각을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 생각하는 즉시 또 아주 심각하게 비장한 목소리로 저를 응시하면서 정말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오늘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저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지? 등등등의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새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였던 이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이제 처음으로 고깃배를 타고 3년 만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당연히 몇 마리도 잡고 어느 정도 잡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서 정말 힘든 가운데 걸어오는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잡았냐고 물어보고 어디에다 고기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을 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성경은 153마리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복음서에서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기에 예수님이 질문한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문제들을 주님이 끌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갈리로 갈 것이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듣고 온 상태입니다. 그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기다려야 되는데 전직인 어부로 지금 배를 타고 나아간 상황이었던 겁니다. 최근의 결정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다리시라는 주님의 말씀 대신에 21장 3절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심심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루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걸까요? 문맥상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상의 삶, 자신의 지금 현재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현실을 직시하는 시장에 팔고 자신에게 숙련된 일로 돌아와서 그 일상의 삶으로 지금 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전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자신들이 하는 그 어부의 일을 내팽개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3년을 24/7 24시간 매일매일을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그들의 꿈과 비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조그만 소망이 비전이 생긴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일상의 삶, 그렇지만 이 생존의 삶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물고기 잡은 그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여러분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어쩌면 베드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베드로의 그 현재 상황들이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할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용서할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질려서 또 사람 앞에 쓰는 게 무서워서 사람을 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선하게 해석하는 것을 이제는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지금 아무것도 나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는 어쩌면 의무에 묶여서 부모로서 또 그리고 남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불평 가운데서 그 의무를 실행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근래 실망에 비교하면 물고기 잡는 그 일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올바른 선택,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래도 과거에 그래도 어부였는데 이렇게 고깃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첫날 밤이 취미로 낚시하러 나간 일이라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한 이 첫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낚시를 하고 있는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영적으로 둔감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수확이 있으십니까? 그 수확이 진정한 수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밤새 열심으로 수고했지만 열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열매가 없는 결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절망감과 공허함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 7월 첫 번째 주일,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까지 지내온 이 6개월의 시간이 공허감, 또 절망감, 나름대로 살았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건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물고기를 잡았던 이 제자들, 그 기적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있었던 제자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 위해서 이른 아침에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오늘 저희가 읽은 1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5절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원래 밥 먹이고 실컷 먹을 거 먹이고 심각한 얼굴로 얘기한다면 그것처럼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너 왜 나를 배반했어? 너 맹세했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질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지치고 낙심에 빠져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원망도 비난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21장 15절에 무엇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닌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왜 지금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과거의 나의 이름을 부르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 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고백했던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한 부르심과 정체성을 이 베드로에게 부여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고백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어쩌면 모호하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것보다 언뜻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은 아니 주님이 누구랑 비교해서 경쟁을 붙이려고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들보다에 대한 어떤 누구와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현재의 지금 모습 가운데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없던 그물에 잡혔던 153마리의 어마어마한 부여된 고기, 물고기일지 모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 옛 삶, 옛 사고, 다시 돌아갔던 옛 습관, 그리고 옛 방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의 베드로가 아닌 지금 나와 만난 주님을 뵌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지금 생계를 위해서, 네가 지금 무언가를 위해서 네가 찾고 있고 지금 가지려고 하는 이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이 주님의 질문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다시 한번 재소명, 리콜링을 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2023년도 상반기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더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꿈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하반기의 시작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점검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인생을 경험한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금 지쳐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갖고 싶고 원하고 싶고 네가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함께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삶도 함께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의 답변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르심을 받아 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물고기 잘 잡았던 삶이었다면 지금 너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 어린 양을 먹여야 하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부르심과 정체성을 베드로에게 지금 다시 한번 리컨퍼밍 해주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명을 받기 전에 삶으로 되돌아갔던 그 시점에서 다시 주님이 부르셨던 그 시점으로 다시 전환하시는 주님의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의 대답은 첫 번째 대답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결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해변가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처음 반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했지만 늘 실수하고 늘 실패했던 앞서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 원수 앞에 그 목전 앞에서 부인했던 자기를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동역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사랑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실패에 묶인 삶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제 사랑하면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좌절 가운데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주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세 번째를 통해서 성경의 27절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럭저럭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세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근심하며 한참 동안 자신의 이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베드로가 결단하며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두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묻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대답이 이 세 번째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무능함도 아시고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리고 은밀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상의 삶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반기를 보내면서 1월부터 6월까지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무능함, 그리고 우리의 우상 숭배했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을 쫓아나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과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 하나도 놓치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다시 한번 리컨퍼밍하고 다시 리콜하시는 그러한 작업이 오늘 21장의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며 소명을 되찾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심으로 갈망하심으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2023년도 이제 반이 지나가고 남은 반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같은 질문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소명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넘어졌던 모습이 회복돼서 그렇게 다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21장 초반부에 그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숯불에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구우시는 주님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나타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숯불에 떡과 여러분 물고기를 구워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골과 혼수와 우리의 이 뼈를 쪼개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딥다운하고 나가야 되는 그 삶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근심은 그의 완벽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셨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라면, 그리고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렸던 우리들이라면,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탱하고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줄 은혜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지혜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여러분들이라면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지만 단호하고 결단하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시는 주님의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는 참 제자, 진짜 제자의 모습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하며 경건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싸움을 해서 싸워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들의 그 주님의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근심하여 결단하며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각오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2023년도 이 후반기가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